이 무더위에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흐뭇합니다. 우리 호주에서 장갑차를 국제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2조 5천억치, 마지막에 독일과 한국이 경쟁을 했습니다. 독일은 기계공업이 세계적이고 무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코리아가 조그만한 나라가 어떻게 경쟁을 하냐, 기분 나쁘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독일이 져버렸어요. 한국이 거기에 선정이 돼서 2조 5천억짜리 장갑차를 한국이 발주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원자력 발전소가 폴란드에서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미국과 한국이 경쟁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권하기를 우리가 맡을 테니 한국이 하청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도 기술이 당신들보다 나은데 왜 하청이냐? 정당하게 같이 경쟁하자. 그래서 미국이 기분 나쁘다 그랬는데 한국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격세지감이지요. 나라의 국력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려운 조건에서도 날로 실력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나다에서 잠수함을 12척을 발주를 하는데 카나다는 조선소가 없으니까 카나다 잠수함 거의 60조입니다. 60조. 일본과 한국이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60조 잠수함을 한국이 따느냐, 일본이 따느냐,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시작된 것은 1970년입니다. 왜 그게 시작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서울에서 회담을 했는데 지미 카터가 박 대통령한테 당신 같은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 미군이 주둔할 수 없다.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독재자라 치고 나보다 10배나 더 심한 독재자 김일성이 북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서 미군이 있어 주시오. 그러니까 카터가 침례교의 독실한 집사인데 이 그런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은 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미군이 독재 정권에서 주둔할 수 없다. 금년 내로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좋다. 철수하시오. 우리는 자주 국방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970년
카터가 가자마자 8월 달에 한국 국방연구소를 대전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수류탄, 기관총, 박격포, 그거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독일하고 겨루고 세계 수준으로 겨루고 있지요. 우리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많이 다투고 있는데 중국은 조선소에서 군함을 막 찍어냅니다. 중국 군함이 400척이 넘어요. 미국은 300척이에요. 그러니까 군함 숫자가 미국이 중국보다가 100척이 적은 겁니다. 미국 해군에서 비상이 걸려서 군함 숫자가 100척이나 적으니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 군함을 생산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그 시간이 10년이나 걸리는 거지요. 한국에서 만들자. 한국에서 미군 군함 100척 만드는 걸 위해서 지난달에 미국 해군 장관 그 관계자들이 한국 조선소에 다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물러나고 자유통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김정은 아버지가 김정일이지요. 심장이 나쁘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거기 북한 의술로 안 되니까 프랑스 전문 의사를 초청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사들이 북한까지 왔다가 가면서 김정일이 그 뇌 사진을 프랑스에다가 전송했어요. 그걸 미국 CIA에서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분석을 해보니 3년을 더 살겠다. 딱 3년 만에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참 과학이 대단하지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나보다 키는 1cm 많은데 체중은 143kg예요. 아버지처럼 심장이 나쁘고 비만하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살까? 그 미국 모든 정보기관, 한국 정보기관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체중, 이런 조건에서 김정은이 얼마나 더 살까? 2025년이 한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평양 가서 예배도 드리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9장.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모두 밀쳐놓지요. 목회자님들도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설교하는 예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다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서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제5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때의 기록이 사복음서고, 제5복음서라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지상의 성도들을 위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제4복음서는 지상에 계시던 때의 예수님의 행적, 제5복음서 요한계시록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챙기시는 예수님,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26번 나와요.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생명책 계속 나옵니다. 8장과 9장에는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 앞에 5장, 6장, 7장에서는 일곱 인, 도장 인자지요. 일곱 인이 나왔었는데 8장, 9장에서는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시키던 로마 황제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얘기가 일곱 인이고, 8장 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를 징계하는 그게 일곱 나팔입니다.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5장, 6장, 7장에 일곱 인, 도장 얘기가 나왔지요. 7장까지 6인이 나왔습니다. 8장 시작되면서 일곱 번째 인, 그걸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일곱 도장이 봉해져 있었지요. 그걸 누가 떼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도장 하나하나를 뗀다. 그래서 7장까지 6개를 뗐고 8장에서 일곱째 도장, 일곱 인을 떼시니 누가 뗐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인, 도장을 떼시니 온 천지가 조용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한데 그때 2절 말씀, 누가 등장하느냐?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니까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전부 받는 거지요.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 이 8장 9장의 핵심입니다. 3절 말씀. 근데 나팔 불기 전에 아주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일곱 천사 말고 다른 천사 한 분이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있는 그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무슨 향이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손에 든 금항로에 지상에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차근차근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성전에서 혼자 소곤소곤 하는 기도가 아무도 안 듣는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요? 아니다 이게.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곁에 있는 천사가 손에 든 금향로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드리는 기도가 그 향로에 차근차근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조금 기도하지만은 그게 향기가 돼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4절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향년이 기도의 연기,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 손에 있는 금항로에 쌓인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5절이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때가 돼서 그 기도 향로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하나님이 그 향로를 받으시고 지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우리의 작은 목소리의 기도가 언젠가 이 땅에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위로가 돼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 드릴 때 아무 반응도 없고 뜨겁게 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아니다. 그 기도의 연기가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옆에 있는 천사 손에 있는 금항로에 쌓인다.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드려져서 지진, 번개, 우레, 지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7 나팔을 차례대로 부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이 뭐이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 소리에 지상에 땅의 3분의 1이 메마르고 불타고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넘치는 죄와 압제와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8절입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첫째 나팔은 땅,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왜 네 가지를 다 들었느냐? 첫째 나팔에 우레와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재앙이지요. 둘째 나팔분이 바닷물의 3분의 1이 핏빛 돼버리고 오염이 되는 거지요. 세 번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강이 그래 변해서 강 3분의 1이 메마르고 거기에 있는 생명이 죽고 재난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아주 닮았어요.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넷째 나팔 12절이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전부 다 3분의 1씩이지요? 왜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이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재난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을 하나님이 주시되 3분의 1만, 나머지 3분의 2는 아껴 두는 겁니다. 왜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던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황제들이 회개했느냐? 아니다. 더 강팍해졌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처럼 바로 왕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지니까 13절. 이제 7 나팔 중에 몇 개 남았습니까? 3개가 남았지요?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 이 다 했는데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더 남았어. 13절에.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몇 번입니까? 3번. 새 나팔이 더 남은 거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새 나팔이 더 남은 거지요. 근데 9장에 들어가서 새 나팔 마지막 9장에 나옵니다. 그 나팔 소리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이냐? 그 9장에 나오는 5번째 나팔 부으니까 땅에서 메뚜기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데, 보통 메뚜기 때는 풀을 해치는데 5번째 나팔 부어서 올라오는 메뚜기,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는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을 막 못 살게 구우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지요. 죽이지는 말아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재난을 주는 거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얼마 동안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5절이지, 5절.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몇 달 동안? 5달 동안.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5달이 어디서 나온 5달이냐? 노아 홍수 때 뱃속에서 홍수를 피했던 기간이 5달이에요. 노아 홍수 때 5달 배에 있다가 5달 지난 뒤에 하늘로 난 창문에 비둘기를 날리니까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 이제 땅이 이제 물이 빠지는구나. 그 역사가 있지요. 그 5달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 이런 언어들은 전부 구약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들으면 아는 거예요. 5달 동안. 그러면 출애굽기에 5달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지요. 13절, 9장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6째 나팔 부니까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 들고 오셔야 돼. 오셔가지고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읽으니까 자꾸 찾아야 돼요. 응? 안 찾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명심하시지요? 그 성경을 이 성경 저 성경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콘사이스, 자기 손에 콘사이스 따로 있잖아요. 안 가져가가지고 친구 콘사이스 빌려가 하면 잘 안 찾긴다고요. 자기 손에 딱 맞는 콘사이스, 성경을 손에 익숙하게. 저는 성경이 보이지요? 얼마나 낡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성경이 귀해가지고 이걸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 이거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눈물 떨어진 자리도 있고 그 옆에 토를 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낡아도 이 성경을 그냥 계속 보고 있지요. 우리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빈손으로 와가지고 앉았다가 예배 본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몇째 나팔이지요? 6째 나팔. 자, 이번에는 점점 재난이 심해지는 겁니다.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마에 도장을 받지 못한. 도장 받은 사람이 몇 명이지요? 14만 4천 명. 그 환난 기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야. 그 지상의 재난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이마에 도장받은 14만 4천은 안전한 거죠. 천사가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외에 14만, 저 3분의 1이 죽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중세 때 유럽의 패스트, 쥐가 옮기는 병이 패스트지요? 패스트로 삽시간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 그런 재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독감 이번에 모두 고생했지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재난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코로나 독감 지나갔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들이 죄짓고 열심히 못되게 살면은 코로나는 양반이요, 양반. 코로나 몇 배가 되는 재난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9장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온 인류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재난이지요. 그런데 3분의 1을 죽이는데 어떤 군대를 동원하느냐?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말탄 군대가 몇 만이라고요? 2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2억. 그래 내가 참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시골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 들은 기억인데 그 목사님이 이 2만만을 중국 군대다. 군대를 2만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더 있냐? 중국 군대가 이스라엘에 공격을 해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중국 군대가 2억이 침공해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인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진리인 줄로 들었는데 모두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 보면 우습지요. 그렇지요? 이게 영적인 숫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7, 12, 하늘의 수가 3, 땅의 수가 4, 동서남북.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3이지요. 땅의 수는 동서남북, 사복음 합치면 7이지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지요, 완전수. 근데 완전수에 1을 빼면 6이지요. 하나님 비슷한데 가짜야. 사탄의 수가 6이지요. 그래서 666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3, 4, 12. 12제자, 12지파, 12아들, 12문 이게 쫙 나가지요. 그런데 12제자하고 12지파를 12 곱하면 얼마입니까? 144지요. 144의 많은 숫자, 많다는 걸 나타내는 숫자는 1000입니다. 1000. 그 144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걸 임의로 풀어가지고 괜히 여기 계시록 9장에 16절에 군대가 2만만이다. 그래서 중국 군대 2만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구나. 멋대로 해석을 하면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조심해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지요. 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이냐? 20절이지요.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10장에 들어가면은 그런 재앙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0장입니다. 10장. 7째 나팔 불기 전에 10장이 나오는 겁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차고. 손에 놓인 두루마리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밟고 땅과 바다를 짚고 일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8절 말씀,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두루마리를 손에 잡으라. 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을 먹으라. 너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이 달고 쓰다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달고 오묘한데 그대로 살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 말을 듣기는 쉬운데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고난이지요. 그 두루마리 말씀이 입에는 달고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듣기는 감사하고 아멘 하는데 그대로 살라니까 힘들어. 그러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사는 자가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11장, 1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너 입에 먹어라. 입에는 달고 몸에는 쓰겠다 하셨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을 고난을 무릅쓰고 실천하여 하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